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성도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통해 주님의 존재를 분명히 배워야 함이 아주 당연한 일임을 믿고 따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자애로우심을 찬양드리며 높여드려야 하며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철저히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세워주신 모범이 되는 교회로의 탈바꿈이 일어나게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거만함을 던져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내 주변에 허락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마음과 생각이 옮겨가도록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의 올바른 신앙교육이 자리 잡는 일에 부지런한 부모가 되게 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교훈하며 찬양함에 기쁨을 회복하며 입술의 고백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봉사하는 손과 발이 기꺼이 솔선수범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참된 삶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56장, 통일찬송가 456장, 새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가 427장, 통일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너비인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만 서로 몽례하고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요.
2022년 러빙힐 교회 자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8월 1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은 sam145@gmail.com입니다. sam145@gmail.com.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됐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은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실황 영상과 특별히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사용하는데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 15분에서 16분 사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영성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 감경범 집사님, 김환동 집사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8일 주일날 장학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정성 들여서 우리 2세들을 키우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러빙힐 교회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러빙힐 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거두시고 성도들이 정성껏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매도 곳간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며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강경범 집사님과 김한동 집사님 그리고 이상수 장로님, 김경애 사모님 그 외에 조금씩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디 올림픽에 선수로 뛰고 오셨습니까? 다들 너무 지쳐 계셔서 오늘 아침에 한국 축구를 했는데 한 90분 이렇게 축구 선수로 뛰고 지쳐갖고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김한동 집사님 또 그동안에 잠깐 안 좋으셔도 며칠 동안 병원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경범 집사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외부 활동도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고요. 우리 정말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고 말씀 나누면서 그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그 기쁨 안에 정말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고 부어지는 역사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저 또라이네, 저거 좀 약간 맛이 갔네, 그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저 경황에 저 상황에 뭐가 저렇게 즐거워 하는 소리를 좀 들어봐야죠. 예수쟁이란 말 옛날에 들었잖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상황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때 저거 정말 예수쟁이네, 예수에 미친 사람이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삶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과 역경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경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전할 기회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련과 역경을 잘 싸우고 맞서 견디면서 정말 참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을 담고 있는 정말 귀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참 기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기쁨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러빙힐 교회가 다시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충만한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자세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개인의 고난과 개인의 기쁨을 이야기하다가 이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바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가진 특성,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결국 어떤 기쁨이 되느냐?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참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허물이 작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았고요, 사랑과 열심이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듯이 이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문제들은 없었는데요, 이 불화, 다툼, 분열이라는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웠죠. 아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찌 다투고 있느냐.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참 공동체가 되기를, 그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 개인에게 허락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들이 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다른 누구보다 내가 기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물론 이 기쁨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누어도 그 기쁨을 직접 경험하는 한계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기쁨,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 있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에 참 교회가 많죠. 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교회 한국에서는 안 다니다가 이민 오면서 고향 사람 그리워서 한국말 듣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교회를 나온 분도 있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천국을 맛보는 기쁨, 여러분들 그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러빙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교회,
원어 잘 안 쓰는데 저는요. 그릭 원어로 이클레시아. 이 뜻은요, 이 정의는 전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 군중, 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음을 설명할 때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건물이 교회이긴 하지만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 파킹랏에서 모일 때도 파킹랏은 파킹랏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을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회중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아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The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지역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저는 이 사실을 100번, 1000번 믿고 확신합니다. 이 러빙힐 교회는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비록 불완전하고 미성숙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치고받고 목사와 장로와 멱살 잡고 싸우는 이런 교회들만 보셔서 교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싸움과 다툼의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함께 몸부림치고 애쓰고 달려나아갈 때 우리 러빙힐 교회가 그 기쁨을 찾고 정말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이 꽤 귀에 거슬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 기쁨이 되게 뭔가 해라라는 어떤 아주 좀 명령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해라.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거나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기쁘게 해라. 북한의 김일성 그 주석이십니까? 날 좀 기쁘게 해라. 이런 거예요? 딕테이터가 나만을 기쁘게 하라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많은 수고와 애를 썼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주님보다 자기가 앞서려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주님 앞에 앞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 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까지 표현하면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완곡히 표현한 건데요, 나를 기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좀 긴 설명을 딱 잘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나도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면서 불화와 다툼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잖아요. 이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섬김을 보여주죠. 그 섬김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너희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낮아지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낮출 때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쁨도 충만해질 줄로 믿는다. 이 이야기는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러빙힐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 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나 저나요, 큰 교회에 대해서 명예 얻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많지만 그런 거 기대해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머릿속에 품어본 적 없어요. 오직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소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언제 좀 기쁘게 하실까? 내 기도를 좀 언제 들어주실까? 교회가 언제 내 필요를 좀 채워줄까만 바라보고 사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닮은 그 합당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2장에서 쭉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100명이 됩니까? 200명이 됩니까? 채 30명도 안 되는데요, 한 마음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최우선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항상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두 번째가 교회.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었죠. 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이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이고 교회가 두 번째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내 삶이, 내 것이, 내 가정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우선순위,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느냐? 교회 중심과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행복하느냐? 저는 단언코 교회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예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우리의 삶의 역경과 시련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교회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삶의 시련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본문 1절과 이 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된 긴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나도 기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네 가지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다. 사랑의 위로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왜요? 다툼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네 가지 해야 할 일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네 가지가 2절에 나오죠.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가지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마음이 같고 같은 사랑이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나 뜻을 합하는 거나 한 마음이나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한 마음. 한 마음 품고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면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참 방법은 뭐냐?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다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이 여러분들 시편 133편 1절에 나오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 함께 있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절망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기쁨,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있어요. 많아요. 상처 없는 교회 없고요. 아픔 없는 교회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어느 교회 성도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 교회를 찾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로 갈랍니다. 만약 성도님과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되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지지요. 왜요? 우리가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농담인지 실화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 러빙힐 교회 문제 많아서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게 문제 없나?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죠? 그러면 더 무서운 사람 만나요. 교회는 문제 덩어리예요. 왜요? 문제 아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비한 건요, 문제 아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낮출 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지만 서로 한 마음 되려고 서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서로 정말 죽을 똥 쌀 똥 힘쓸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찾아지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제발 그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70평생 80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그거 한 번도 못 누리고 이 땅에서 에휴 세상 교회는 다 그래, 그리고 천국 가실래요?
예? 정말 답답지 않으세요? 나도 한번 이거 한번 누려보고 천국 가볼랍니다. 좀 해보자고요. 아유, 이 교회는 또 그래. 그러니 또 다른 교회 찾아가서 몇 년 또 다니다 보면 그 교회 또 그래. 아유, 또 그러자. 평생 그러고 다니다가 정말 주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너 천국에 와서 뭐 하다 왔냐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사단은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딴 생각 품게 만들어요.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든요, 공동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품는 순간 그 공동체는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래알같이 흩어져 버리게 돼요. 응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러죠. 왜 다툼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니까. 허영이 왜 일어나요? 내가 쟤보다 좀 낫다 생각하니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여기 나은 사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사단은요, 개인의 주장, 개인의 생각, 그리고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교회를 분열시켜요. 난 쟤보다 나아. 나는 신앙을 더 했어. 나는 기도 더 많이 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쟁기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왜요? 서로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함께 가요? 생각을 바꿔야죠. 처음에 러빙 읽기 시작했을 때는요, 우리 나름대로 한 마음이라 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죠. 시간이 지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서 팬데믹 터지고 1년 3개월 이상 모이지 않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다 20몇 명이 다 다른 생각하고 있을걸요? 왜요? 서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 생각들만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진 비상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다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생각을 모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동행하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각각의 생각이 옳고 바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주장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돌아봐야 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뭘 더 하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건 뭐예요? 내 일 보듯이, 내 일 생각하듯이, 내 일 주장하듯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도 똑같이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 생각만 하지 말고요, 내 주장만 하지 말고요, 내 형제 자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그의 주장을 좀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의 관점을 인정해 주는, 자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는 그런 러빙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물론 쉬운 일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한마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잠깐 갔잖아요. 저희 사촌 여동생들 보러. 그 집에 여자만 넷이 살아요. 근데 그 넷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보고 오빠 목회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뭔 소리 하나 그랬어요. 아니 우리 넷인데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넷도 안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 몇십 명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 오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솔직히 두 분이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두 부부도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돼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죠? 20명, 30명이 되는 교회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기적 아니면 안 돼요.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이 일이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꼭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책에서 본 글인데요,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The critical moment에 critical impact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젖먹던 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경건의 훈련, 이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새벽 기도하는 게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요, 15분, 16분 동안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도 어느 날 들으면 별로 그래요. 제가 녹음했지만 제가 들어도 별로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럴 때 있어요. 예,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느 날 우리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날 그 꾸준히 주님 앞에 그것을 해 나가다 보면 그 크리티컬 모먼에 크리티컬 임팩트가 일어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고 똑같은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지요. 그런데 그 예배와 그 묵상의 주제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그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다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냥 빵! 폭발 같은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모래를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 날 오를 수 없는 산이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매일 쌓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루는 약해 보이지만 하루가 모인 매일은 강하다. 정말 괜찮은 말 아니에요?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쓰신 건 얘기인데요, 하루는 약해 보여도 하루가 모인 매일은 강하다. 여러분들 아무리 걸음이 느린 사람이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적지에 언젠가는 도착해요. 거북이. 매일이라는 물방울은요, 아무 의미 없는 연약한 물방울 하나일지 모르지만요, 그 물방울이 매일 똑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때 아무 변화 없죠. 목사 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별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사 되기를 애쓰고 성도 되기를 애쓰고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면 언젠가 주님이 뜻하신 그날 The critical moment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조금씩이지만 날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을 거듭 지속해 나아갈 때 이 러빙힐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천국의 문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각각 제각각의 생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러빙힐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생각이 집중되어 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러빙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서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기를 결단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